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시죠.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하시죠. 내가 땅 위에 가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예, 첫 페이지 먼저 보여주시죠. 예, 내가 쌓아 올리는 올바른 순서예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학계서를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우선순위가 어그러졌을 때와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현실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게 이 학계서입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MT 같은 걸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진실 게임 뭐 마피아 이런 여러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런 심리적인 테스트들이 좀 많이 그 유행을 했던 것이 뭐 여러분 들어는 봤을 겁니다. 집에 불이 났다 가정하고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올 물건 내 거 한 3개 우선 어느 거 가지고 나올래 중요한 거 3개만 적어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적는 거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서로 이제 좀 교제하는 그런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급작한 일이 있어서 탈출을 해야 돼. 그럼 뭐를 챙겨갈까? 일단 스마트폰은 뭐 요즘은 기본적으로 챙겨갈 것 같고 그 외에 뭘 또 챙겨갈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가진 소유물 중에 좀 중요한 것,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 그거보다 좀 더 덜 중요한 것 이렇게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목록을 리스트를 적어보진 않았어도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물건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좀 학교에서 하는 일, 아니면 집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맡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이거는 하고 가야 돼. 오늘 집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요건 내가 하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유초등부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면 그 교사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딴 건 모르는데 난 교사 일을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예배만이라도 좀 빨리 드려야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와서 가는 친구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도예은하고 우리 청년부의 다현이 일부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학원 가야 되고 또 다현이 같은 경우는 내일 중간고사 시험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모여서 공부를 하기로 했대.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기에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이거는 좀
다른 시간 못해도 그냥 이건 좀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다는 일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 여러분 집에 학교든 아니면 어디 직장이든 끝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 뭐 그 일의 순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 이거 내가 맡은 일 이거는 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맡았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샤워는 못해도 청소는 해야 돼. 이런 어떤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청소는 못해도 밥은 지어놔야 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요. 밥을 지어보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밥을 지을 때. 영문아 밥 지어봤니? 제일 먼저 뭐 해? 밥 지을 때? 불리는. 역시 고차원이군. 난 씻기만 하는데 불리진 않고. 어쨌든 쌀을 불리고 씻고 그 다음에 솥에 안 치는 거죠. 전기밥솥이든 압력밥솥이든 그래야 밥이 됩니다. 뭐 솥에다 먼저 생쌀을 넣고 그 다음에 뭐 끓인 다음에 나중에 밥이 된 다음에 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일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중요도를 분명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진 물건도 중요도가 있고 내가 맡은 일도 그 중요도가 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라고 하죠. 신분 중에 어떤 신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영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죠? 지금 신분이라는 게 뭐 신분증이 아니라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고 교회에 와서는 청년부원인데 동시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에요. 여러 신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 여러 정체성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순서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나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일을 맡는 순서도 있고 소유물에 대한 순서도 있고 또 정체성에 대한 순서도 있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사람에 대한 순서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내는 시간과는 좀 뭐 비례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중에. 그래도 얘보단 얘가 더 중요하고 그래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이 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사람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발벗고 나서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가족이면은 더 그 우선순위에 있겠죠. 똑같은 중요한 일이라도 먼저 마음이 가는 것처럼 먼저 챙기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그 순서, 소유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된 게 예원이 아빠가 두 개가 들었어. 하나는 예훈이였는데 오타가 났나 봐. 예원이 아빠, 예훈이 아빠 동시에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이라고 하면 뭐 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들, 딸, 뭐 교학교 교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열하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을 수 있고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에서는 뭐 작은 딸, 큰 딸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동생들한테는 뭐 맏언니나 뭐 큰형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우리 예림자매도 동생이 둘이 있고 영문이도 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그 동생들에겐 그래도 뭔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 맞이의 역할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우리 호은 선생님도 그렇구나. 근데 뭐 재아나 가혜원 같은 경우는 둘째니까 그런 부담은 좀 다를 거예요. 맞이의 어떤 역할 그건 없을 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그게 있을 거고 아까 집에서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역할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또 뭐 회장이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정체성에 무게감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많은 여러분들의 정체성들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여러 정체성 중에 어떤 걸 좀 더 내가 무게감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이 순서가 바르게 정립됐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우리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제 예상했듯이 오늘 설교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순서, 그 정체성의 순서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두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내가 이걸 좀 더 우선순위 두지 않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집에선 내가 이 역할인데 이게 좀 더 나한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정체성의 한번 순위를 매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이 이 5번부터 1번까지 어디 위치에 놓을까. 근데 요거 그림을 여러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번이 제일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순서를 나열할 땐 1번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은 사실은 5번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가장 밑에 기반이 되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여러 정체성이 있는데 어떤 걸 가장 삶의 기반에 두고 사는지, 내가 어떤 활동가야 아니면 내가 학생이야, 그거를 가장 밑에다 두고 산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정체성들이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정체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학생이야. 이게 가장 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면 그 위에 쌓여지는 모든 것들이 학생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거절될 수 있어요. 잘라낼 수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정직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제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부목사이기도 하고 교육부를 담당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청년부를 담당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 담당을 하는데 어디에 내가 좀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제 사역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맡은 어떤 그런 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 둘을 놓고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청년들 이제 보면 이제 좀 저 안타까운 마음 또 기특한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정말 마음 생각만 해도 정말 여러분들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특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지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나 아니면 진학을 준비할 때 그 열정과 그런 고민과 그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는 그 모습들, 그런 간절한 모습들만큼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에서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그렇게 간절함을 갖는 것을 사실 보기가 너무 요즘은 드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청년들을 맡았고 이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어린이의 학부형들이 여러분 나이 때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할 때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에 와서 자기의 정말 그 신앙생활이 막 자기가 안 된다라는 걸 와서 막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가는 청년들도 봤고, 또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 주중에 교회에 나타나서 그땐 전사니까, 전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도무지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문제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나눈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동성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지만 점점 더 그런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요즘 같은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그 문제를 놓고 저랑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랑 이제 거리가 있고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세대 차이도 아니까 다른 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얻는 것도 수도 있는데, 기도의 자리라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청년들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별한 새벽 기도 했잖아요. 우리 사순절 그 고난주간 때. 그때 청년들 얼굴을 그래도 간간히 봤어요. 그래서 그래, 역시 아직은 살아있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청년들이 점점 더 드물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어떤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의 무게감이 오늘날의 청년들에겐 정말 너무 이제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숙제죠.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뭐 진학 문제나 취업 문제나 아니면 관계의 상처. 여기 관계의 상처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 삶의 문제 여기에 정말 많은 힘을 쏟는 걸 좀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관계의 상처들. 근데 그런 삶의 문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보다 훨씬 무겁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들. 근데 여기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 학개서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예. 한편에 나의 집 나의 위기 삶의 문제라고 치죠. 삶의 문제고 저쪽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약간은 책망 섞인 얘기입니다. 야, 성전이 무너져 있어. 니네 성전 재건하려고 다시 온 거잖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올 때부터 그걸 각오한 얘기가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자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고레스 황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하게 된 것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간청을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와 보니 막막한 거예요. 재료도 딸리고 돈도 딸리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주저앉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우리가 재건해? 야 이거 막막한데? 그럼 주저앉으면 좋은데 희한하게 그거 할 시간과 그거 할 여력은 없는데 자기들 집은 또 기가 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힘없고 능력 없어서 성전 지을 능력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돼요. 그러고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데 너는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잘 지어놨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너희 집만 잘 꾸미고 살 때냐? 이거를 주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야? 너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너 그리고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야 니네들?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실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다소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뭐 일단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앉아 있는 저 가해훈의 아버지예요. 그게 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성교회의 어쨌든 부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 목회자 눈으로 봤을 때 저 아이가 행하는 저 일이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얘기해 줘야 돼요. 목회자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아버지 눈으로 보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그래 전날에 그렇게 애썼으니. 이해가 되면서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정체성에서 어느 정체성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저의 행동이 다르게 나갑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이 좀 더 앞서면 그래 오늘은 좀 더 자라. 뭐 이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아버지의 눈이면 실질적으로 좁혀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의 정체성으로서 얘기할 거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좀 더 이 정체성에서 우위가 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야, 너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겠니?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의 행동의 결정이 어느 정체성이 우위에 있냐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찬이라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밑바탕에 견고히 서야만 그 위에 쌓여지는
아, 우린 고난당하는 백성이야. 우린 성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야. 라는 이 정체성들이 쌓여져 가서 견고하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자, 니네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짓겠다고 재건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정체성을 놓쳤어.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지난날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죠. 지난날 어떻게 생각해 봤더니 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이 병들게 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한재, 모든 가뭄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돼서 계속해서 핍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이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이런 가뭄이 온다는 거, 실제적인 가뭄이 오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가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학계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 예배당 지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봉사의 일이든 그 모든 일에 너희들의 일이 있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 있는데 어느 일을 먼저 해왔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발빠르고 너희들의 배를 불린 일에 먼저 선행했던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완성해가는 일에 더 내 힘과 여력을 쏟았냐?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했니?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니? 어느 걸 더 우선시 여겼니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서를 바르게 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런 온 사회, 그 자신의 삶의 전 분야에 가뭄이 든 것처럼 이런 가뭄이 임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시할 때 이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의 결실이 아니라 아예 수고하고 땀 흘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갈급함이 있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수고에 땀방울 흘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실이 너무 초라하고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결실들이 있다.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고 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일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전반에 이런 가뭄, 이런 초라한 결실들이 생기는 거라면 그건 빨리 고쳐야죠. 그건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 학개서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먹고 사는 것.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예전에는 내가 요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벌어들이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런 걸 좀 바랬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만이라도 얻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정말 놀라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아웃풋을 했으면 이렇게 인풋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식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이 내 삶의 자리에 맞닥뜨려졌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의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잠시 잠깐의 훈련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우선순위가 잘못 정립된 것으로 인해 오는 한계인지 가뭄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제 요건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해요. 주일입니다. 교회를 가야 하는 날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근데 뭐 직장인이라면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내가 좋은 수익을 아니면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중요한 벌이의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연예인을 만나는 절대적인 어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거 놓치면 평생 다시 안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자, 주님을 예배하러 가야 하는 길과 이런 어떤 세상의 유익이 딱 동시에 나에게 떨어졌을 때 어느 걸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크리스찬이야라는 정체성이 더 우위에 있다면 그리 갈 것이고 그것보다 뭔가 더 우위에 있는 세상이 위에 있거나 세상의 벌이가 위에 있거나 아니면 뭐 BTS의 뭐 나는 아미야 이게 더 위에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겠죠. 자, 근데 그 한 번만으로 그 인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예배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너 기뻐서 막 쏟아내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겹겹이 켜켜이 쌓이면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 습득한 체질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과 그런 거룩한 됨됨이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나를 형성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선택을 순조롭게 수월하게 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당장의 손해와 불편은 감수하죠. 넉넉히 감수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나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 체득되고 그럼 그게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거 세상의 것 잠깐 내가 유익 안 해도 돼.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것이 거룩한 습성,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내 몸에 붙게 되고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바른 선택을 늘 해나가는 사람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청년의 나이 때부터 훈련이 되고 그 선택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학개서 2장 18에서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꼼꼼히 돌이켜보아라. 무슨 얘기냐? 9월 24일에 주님의 성전에 기초를 놨어요. 이 학개서의 그 유대인들이.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오늘 이날부터 너희들이 이 날을 이제 기억해라. 앞으로 이 날을 기억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뭔가 심어도 열매가 안 내고 뭔가 가꿔도 결실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그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이제부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가 결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개서의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풍성한 곡식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드리게 돼요.
주의 성전의 기초를 딱 놔서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윤택한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우리의 저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결실이 제대로 일어나게 돼요. 참된 예배자의 정체성을 최우선에 두면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계된 모든 삶의 분야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단순히 도식화를 해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내 중심의 삶이 됐을 때 우선순위가 내 집, 내 유익, 나의 배부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것만큼의 열매가 결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가뭄, 그 한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거 바른 우선순위가 정립된 삶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되면 결과는 모든 수고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풍성한 결실과 같은 상징이지만 그런 결실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이겁니다. 오늘 결론. 단 하나, 여러분들이 불이 났어, 세 가지 목 들고 나와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평생에 다른 거 다 놓쳐도 내가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어도 내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다른 훌륭한 역할들 때로 놓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그 정체성에 딱딱 잘 맞게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는 그런 청년 때부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놓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